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어떻게 생기고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라든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성도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 아래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상징과 은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들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징과 은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과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곧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로마 제국, 자기 시대의 로마 황자가 누구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횡포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고 악한 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 최종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현실 속에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바다도 없다, 바다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깊은 물이 바로 바다예요. 이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바다로 번역된 단어는 많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물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깊은 물, 이게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다는 어둠이 뒤덮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악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또 한 가지는 헤어짐, 갈라짐,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딴 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날 수도 없고 안부를 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외롭고 황량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다는 요한과 교회를, 요한과 성도들을 갈라놓는 장벽입니다. 바다가 없어지면 자유롭게 오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고립되고 분열된 사람들이 없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회를 신부라고 묘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음녀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온갖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강요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로마의 문화와 풍습은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해도 대단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고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섞여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는 합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역시 아주 현실적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이 당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역시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말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탄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했었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던 거예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들이 슬픔에 겨워 울부짖도록 만든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에요. 그게 바로 바다였어요. 이전의 하늘은 로마 황제고 이전의 땅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새롭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은 로마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백성이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로마 제국에서 나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황제에게 반역하겠다, 그런 말이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로마에게 대해서 반역을 한다라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럼 로마에 반역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에도 복종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벗어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에 온다, 식민지 어느 국가에 온다, 그러면 피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고개만 들어도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울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준다,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위로하고 달래준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참 답답하고 한숨 쉬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뒤집어서 더 이상 울 필요 없게 오히려 웃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역시 죽음이겠죠.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게 꼭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다해서 죽겠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현실의 이야기라고 읽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곧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박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역시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훨씬 가까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버거웠게 될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도 웁니다. 우리도 슬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울부짖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난처해지기도 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일이 좌절되는 경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평안하고 기뻤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 참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만 있지 않았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심지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적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 만들어진 행성,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 현실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건 질병이에요. 반드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을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봄이 한창이잖아요. 며칠 전에 밤에 밖에 잠깐 나갔는데 서 있는데 봄밤에 따뜻한 바람이 무심히 얼굴을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뺨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무심한 봄 바람이지만 그게 우리 뺨을 스쳐 지나갈 때 아,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내 옆에 계셨네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왜 여전히 아픔이 있고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정말 풀기 힘든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암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주 고약한 암에 걸리셨대요. 치료하기 아주 힘든 그런 암이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싸워야 할 겁니다. 18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그 동안에 이 의사가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말대로 치열하게 싸운 후에 마침내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편하고 안전한 길만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도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 하는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